이렇게 초청해 주신 목사님께 우리 컨퍼런스 관여하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가지고 계시고, 또 오늘 제가 여기 이 자료집에 보니까 이미 목사님께서 이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치유 목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크리티컬하게 평가하시면서 한 걸 보고 제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기 전에 이 잠깐 목사님을 이제 뵀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기독교 상담이라는 큰 이 영역이 있습니다. 기독 크리스천 카운슬링이라고 이 기독교 상담이라는 큰 영역에서 이 성경적 상담이 차지하는 이 비중이 이 기독교 상담의 본산지인 미국에 비해서 한국은 많이 약해요. 그래서 이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이제 오해도 많고요, 사실. 그리고 또 성경적 상담이 그동안에 많은 이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성경적 상담이라는 그 학위를 주는 학교가 이 프로그램으로 전공으로 주는 학교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총신대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를 알아보고 찾아내서 저를 찾아내서 초청해 주신 우리 도지훈 목사님께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 성경적 상담과 이 복음주의 목회에 대해서 이 글을 썼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 드래프트를 이제 원고도 원하시고 또 각주까지 달라고 해서 저는 논문 쓰듯이 했는데 분위기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좀 학회 분위기는 아니고 상당히 은혜스러운 분위기인데 제가 이 성경적 관점에서 상담 이슈들, 불안이라든지 우울증, 가족 관계라든지 자녀 양육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왔으면 훨씬 더 여러분이 재밌게 들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제 주제가 복음주의 목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상담에 관한 그 실제적인 것들은 제가 사이사이에 약간 애화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비슷하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워낙 아직 유명해지지 않아가지고요. 저는 한국에 사역을 하러 들어온 지가 딱 4년 반 됐습니다.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제가 주로 했던 거는 우리 총신대학교 안에 상담대학원에 있는 그 성경적 상담 이 학위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시키는데, 그리고 이 업데이트가 많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성경적 상담의 그 최신 그 흐름을 이제 이 안에 커리큘럼 안에 집어넣고, 또 이 임상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상담의 전문적인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화하느라고 계속 그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어서 대외 활동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교에서 지금 맡고 있는 거는 이제 상담대학원, 제가 전공 주임으로 해서 이제 오자마자 전공 주임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학원생들이 이제 인턴을 해야 되는데, 임상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 주로 총신대학교 이 상담센터에서 합니다. 그래서 센터장이 제가 되어가지고 사례 관리, 임상훈련, 수련을 제가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또 이제 주력을 쏟았던 게 이제 박사, PhD 과정을 만드는 거였는데, 이제 이것도 2년 전에 PhD 과정을 개설을 해가지고 제가 이 박사 과정도 전공 주임으로, 그러니까 이제 디렉터로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신대학교에서 온전히
성경적 상담만 하기에도 좀 바쁘고, 근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외부에는 거의 제가 그 학회, 복음주의 상담학회라고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제 성경적 상담이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한 분야는 이제 목회적인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주로 다루게 될 부분이 목회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목회, 이 패스토럴 컨텍스트에서 목회, 교회 맥락이죠. 지역 교회, 로컬 처치, 지역 교회에서 어떻게 성경적 상담이 적용되는가, 이제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업데이트가 많이 되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문 상담입니다. 전문 상담. 상담이 사실은 상당히 전문화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상담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전문 상담이라고 합니다. 전문 상담. 근데 그거를 말하면 구조화된 상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이라든지 50분, 그 다음에 전문적인 상담 임상 훈련을 한 사람들만 상담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 상담이라고 하고, 제가 있는 이 상담 대학원은 전문 상담사들을 이제 교육하고 양성하는 데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 상담 영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분리가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강의를 주로 제가 했던 부분들은 이 전문 상담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상담의 이슈들 있잖아요. 뭐 우울이라든지 또는 뭐 이상심리, 뭐 여러 가지 병리적인 상담적인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보드를 좀 사용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나눠주면, 보여주면서 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게 이 기독교 이 상담이라는 이 큰 영역 안에 이 세 학파가 있습니다. 주로 이 세 학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류 목회 상담이라고 합니다. 첫째가 이제 주류 목회 상담. 여러분 목회 상담이란 말 들어보셨죠? 여기 목사님 들으시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주류란 말을 듣는 것은 이제 메인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학문적인 것. 우리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목사님들이 하는 목회 상담은 이제 어떤 일반적인 개념이고, 학문적인 개념으로는 주류 목회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메인라인, 미국의 주류 교단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감리교라든지 장로교, 성공회가 이제 미국의 개신교를 분포를 할 때 주류 교단이라고 해요. 원래 개척시, 미국에 이제 그 개척 시대에 있었을 때 그 영국에서 들어온, 또는 이제 교단을 형성한 그 교단들이 주류 교단이고, 그 주류 교단에서 행해졌던 목회 상담을 주류 목회 상담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중심은 뭐예요? 예일대라든지 시카고 대학교라든지 듀크 대학이라든지 보스턴 대학교 뭐 이런 데서 다 하는 게 주류 목회 상담, 학문적인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주의, 오늘 목사님께서 통합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통합주의, 인티그레이셔니스트라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 상담이 있어요. 이 그러니까 기독교 상담이라는 큰 캠프 안에, 이 안에, 영역 안에 이 세 학파가 3대 학파입니다. 이 학파라는 거는 운동이에요. 무브먼트.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학자들이 모여서 학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이거를 전파하려고 했잖아요. 무브먼트로서, 운동으로서 행해진 이거예요. 그래서 이 주류 목회 상담도 운동이었어, 이 안에. 여러분이 들어요. CP라는 이제 여기서 나온 게 무슨 개념이냐면 병원 원목 개념이에요. 원목 개념. 이런 것들도 다 주류 목회 상담. 그러니까 이게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있고 학교가 있고 임상 수련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방대한 통합주의도 마찬가지고 성경적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고, 근데 이 통합주의하고 성경적 상담이 복음주의권이죠. 주류 목회 상담은 신학이 자유주의잖아요. 자유주의예요. 네. 자유주의 신학이고 여기는 이제 보수 복음주의죠. 복음주의. 네. 그러니까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에 오늘 이제 제가 말하는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의 양대 산맥은 통합주의하고 성경적 상담인데 아주 과거에는 대립적이었어요. 갈등이 많았어요. 서로 그래서 이제 에릭 존슨 같은 이제 기독교 상담학자는 40년 전쟁이라고 했어요. 예, 통합주의와 성경적 상담을 이 40년 동안 전쟁을 한 전쟁 이 안에 복음주의 안에 이 안에서요. 주류 목회 상담은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별 서로 이게 교류가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목사님들이 여기서 목회학 석사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상담을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공부할 장소가 주류 목회 상담 학교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통합주의는 뭐냐 하면은 심리 대학원이에요. 여러분이 들어본 바이올라 대학교에 있는 로스메드라든지 풀러 신학교 안에 있는 풀러 심리대학원이라든지 시카고의 위튼 대학 안에 있는 위튼 심리대학원이라든지 이거는 심리대학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여기 들어가려면 심리학 석사를 하고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못 들어가요, 여기는. 그런데 주류 목회 상담 여기는 목회학 석사가 있고 THM 정도만 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신학대학원에서 목회 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님들은 거의 다 여기에서 공부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인데 어떤 학문적인 걸 배우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여기밖에 없었어요. 공부할 때가. 여기 이 목사님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PhD를 이제 줄 수 있는 학교가. 그래서 저도 보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한 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백그라운드는 이제 제가 강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좀 아는 게 강사에 대해서 아는 것도 강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박사를 하고 성경적 상담을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하고 상담학 석사를 했어요. 그리고 임상 수련도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CCF에서 제가 했고 또 임상 수련을 이제 자격증 국가 자격증 과정으로 통합주의하고 비슷한 데서 제가 가족 치료하고 아동에 관련된 임상 훈련을 1년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독특하게 이 세 개를 다 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뭐 주류 목회 상담에서 공부한 분들, 통합주의 쪽 성경적 상담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는데 큰 뭐랄까 이 배리어 이 그런 건 없어요. 장애물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고 제가 여기에서 공부한 분들의 그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대화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저는 신학적인 배경이 보수 장로 이제 개혁주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제가 이제 성경적 상담을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제가 아까 나중에 그 설명을 했지만은 이 기독교 상담이라는 이 기독교 상담이라는 게 중요한 그 이슈가 뭐냐 하면은 기독교 상담을 어디에서 하는가예요. 어디에서 하는가? 교회에서 하냐? 근데 지금 이제 교회 외에서 다른 데 상담할 거는 전문 상담 기관밖에 없거든요. 아니면은 공공기관이에요. 공공기관에서는 기독교 상담을 하면 안 돼요. 종교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총신대학교 같은 데서 상담 대학원을 이제 졸업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뭐 아이윌 센터나 청소년 센터나 중독 예방 대응 센터나 이런 데서 있는데 거기에는 그 성경적 상담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학 석사를 받고 전문 상담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기독교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소는 되게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아닌 이상은, 목회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기독교 상담을 이제 공부를 해서 전문 상담을 훈련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내가 뭘 하느냐, 전문 상담이냐 아니면은 교회에서 하는 교회와 연관된 이 상담인데, 전문 상담을 하면 이제 두 군데, 아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하고 나머지는 기독교 전문 상담 센터에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상담을, 기독교 상담을 하려면은. 네. 그리고 교회 상담은 별로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이 상담 전문가들은 여기 와서 상담실이 있어야 되잖아, 교회에. 예?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을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 여기 대부분 목사님 드릴 것 같아요. 우리 평신도 분들도 계시지만은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기독교 상담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 상담에 관심이 많고, 기독교 상담을 배운 사람들, 관심 있는 평신도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이 섬길 수 있도록 사역의 장소를 마련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지금 교회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이 목사님들 이제 목회하면서 좀 창의적으로,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부분도 사실 상당히 그런 부분하고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상담대학원에서 이 상담사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전문 상담을 하는데, 대부분 이 상담사들이 기독교 전문 상담을 하고 싶어도 상담할 장소가 별로 없어요. 이제 유급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자원봉사 같은 이런 데서 할 수는 있지만 뭐 한계는 있잖아요.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는 이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전문 상담실이 있지만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상담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상담, 교회에서 어떻게 상담적인 자원들을 사용을 할 것인가,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성경적 상담이 가장 교회 상담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도 목사님들에게 이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제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 상담의 3대 학파 영역이 전문 상담, 그러니까 하고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상담을 이 상담적인 부분을 활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 이제 특히 이제 제가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여러분 그 자료집 있죠? 제가 그 자료집을 좀 보면서 읽으면서요, 중요한 부분을 읽으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들 있으신 걸로 알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복음주의에서 성경적 상담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미국 서부에 영향력 있는 사회과학 잡지인 퍼시픽 스탠다드는 미국 복음주의권 안에서 최근에 일어나는 성경적 상담의 지속적인 확대와 영향력을 주목하며 성경적 상담의 부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성경적 상담의 현황을 기술하고 있다. 이 퍼시픽 스탠다드는 기독교 상담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일반 사회과학 잡지입니다. 제이 아담스가 1970년 Competent to Counsel, 이 책은 한국에서는 이제 목회 상담학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내용하고 안 맞아서 제가 그냥 Competent to Counsel이라고 했습니다. 출판하여 성경적 상담의 기초를 놓은 이래 기독교 상담의 본산지인 미국에서 최근 성경적 상담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다. 제2의 전성기란 말은 한 번 전성기가 있었단 말이잖아요. 그 전에. 그게 왜냐하면 제이 아담스라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요, 성경적 상담학자 데이빗 폴리슨에 의하면 성경적 상담이 아담스의 심리학에 대한 급진적인 비판과 교회 안의 성경적 상담의 회복을 주장하며 보수적인 목회자들의 큰 지지를 받았으나 한편 복음주의 안에서 아담스의 영향력은 감소했다. 후에 성경적 상담은
CCF를 중심으로 이론적이고 임상적인 면에서 더 발전하였지만 복음주의 내 기독교 상담에서 주도적인 역할의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게 나온 게 이 성경적 상담이 1970년도에 그 제이 아담스가 나온 이래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켰어요. 이 책을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됐고 세계 여러 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서 성경적 상담이 시작되었는데 제이 아담스가 이 초창기에 있었던 이 제이 아담스가 했던 주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로 했던 게 뭐냐면 이 통합주의를 비판하는 거였습니다. 이 통합주의를 심리학 중심의 기독교 상담, 심리학 중심의 기독교 상담인 통합주의를 비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통합주의에서는 공격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방어를 하든지 카운터 어택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엄청난 이 설전이 와가지고 아주 그 모양새가 좋지 않았어요. 예. 뭐 어떤 사람은 아담스의 글들 이쪽에 통합주의 사람은 쓰레기다, 트래시다, 트래시, 쓰레기다 이렇게 말하고 이쪽에서는 통합주의가 almost heresy다. 이거는 거의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이게 사이코 헤러시라고 심리 이단이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비판을 할 정도로 이 감정적인 이런 것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도권은 통합주의에 넘어갔어요. 통합주의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담스가 어떤 선지자적인 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경고도 하고 이 심리학 중심인 경고도 하고 이렇게 했었지만은 워낙 전투적이다 보니까 매니아들은 있었지만은 이 저변 확대는 안 됐어요. 이 제한됐어요. 예. 그리고 통합주의는 진이 견고해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 심리대학원이라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심리대학원은 뭘 주로 하는 데냐면은요 국가 자격증. 우리나라는 사실은 상담 국가 자격증은 사실은 없어요. 뭐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이 있고 임상심리사가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말하는 수련 과정까지 포함하고 학교도 제한하고 특별한 학교를 나와야 되고 어디 특별한 데서 수련을 받아야 되고 국가 시험을 봐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되는 데는 사실 우리나라는 없어요. 사실 이런. 근데 이 통합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심리대학원은 국가 자격증 커리큘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에 있어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상담은 계속 교회 안으로 이렇게 약화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주의 안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심리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침투를 해가지고 입지가 많이 좁아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10년 새에 성경적 상담이 다시 부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그 역사적인 흐름, 지금 현재 상황을 소개해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상담이 어떻게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나누면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단 한번 보죠. 21세기가 시작되면서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목회자들과 교단들이 성경적 상담, 이 새로운 리더들이 출연이 되고 성경적 상담의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어요. 예를 들면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으로서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남침례 교단은 2002년 총회에서 성경의 충분성을 선포하며 이 성경적 상담을 지지했으며 총회 산하 신학교들이 결의에 따라 상담 프로그램을 성경적 상담으로 전환하였다. 뿐만 아니라 산하 교회들과 다른 복음주의권 교회 상담실에서도 성경적 상담 모델을 따르는 등 성경적 상담 자료들을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지만은 남침례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적 상담의 획기적인 변화를 확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세한 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 강의에서는 제가 먼저 이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으로서 성경적 상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소개하고 성경적 상담이 목회에 미치는 영향을 설교, 목회 상담과 돌봄 그리고 평신도 사역의 영역에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복음주의 목회니까 이 주제가요. 그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98쪽에 가면은요.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과 이 성경적 상담 여기 있잖아요.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과 성경적 상담에 대해서 하고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여기서 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처음 소개할 때 다 설명을 했어요. 예, 이렇게 통합주의 성경적 상담이 이제 이렇게 있고 이 두 번째 문단에 여러분 한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은요. 마지막 그 문장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독교 상담학 안에 여러 가지 접근이 있는데 통합주의와 이 복음주의권에서 이 5가지 접근들 중 통합주의와 성경적 상담만 그러니까 에릭 존슨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가 복음주의 안에 기독교 상담을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서 5가지 이제 여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5가지 중에 2가지만 통합주의하고 성경적 상담만이 하나의 운동으로서 관련 학교, 훈련기관, 상담센터, 방대한 조직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문단에 보면은요, 통합주의와 성경적 상담은 복음주의 기독교 상담을 대표하는 학파이지만 상담에서 심리학과 성경의 위치에 대한 관점 차이는 매우 크다. 목사님께서 아마 통합주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하는 것보다 약간의 그 특성 차이만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면은 좋겠습니다. 이 통합주의를 주도하는 분들은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냐 하면은요 심리학자들이에요. 심리학자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예. 어느 조직에 속해 있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크리스찬 교인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신앙 칼라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 어디 교회를 다니고 어디 교단에 속해 있는가를 보면은 그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분의 칼라를. 우리 기독교 상담을 이해할 때도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원래 하는 일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원래 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러면은 통합주의라는 이 통합이라는 뜻이 뭐냐면은요. 신학과 심리학을 통합한다는 거예요. 또는 기독교와 심리학을 통합한다는 거예요. 이 통합주의라는 운동을 하는 분들은 다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원래 심리학자들인데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리고 심리대학원에 속해 있어요. 심리대학원. 성경적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뭐냐면은 신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예, 배경이 신학을 하고 목회 상담을 하든지 목회에 있든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신학교. 이분들은 일반적으로 신학교, 신학 중심이고 여기는 심리학. 그러니까 이미 정체성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심리학을 포기하면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분들은 심리 대학원생들을 받아서 공부를 잘 시켜서 심리학자를 만드는 거예요. 국가에서 말을 하는 국가 공인 이제 상담 심리사가 되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에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관심 많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 안 했는데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심리학 가지고 교회에서 이 문제가 생길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 통합주의는
제발 우리 좀 가만 놔둬라 그래요. 우리 성경적 상담에서 비판을 하면은 제발 우리 좀 놔둬라. 우리도 학자로서 인정을 해주고 우리는 심리학을 다른 크리스찬 엔지니어들이 공학을 하고 사이언티스트들이 학문을 하듯이 그거는 별로 말을 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들을 심리학적 영역을 그렇게 태클을 거느냐 이렇게 학문이다 이것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다른 학문들하고 모든 학문들하고 심리학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인간의 마음을 다룬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다룬다. 인간이라는 거 마음을 다룬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 사람에 대해서 다루는 거.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연구하는 영역이 대상이 겹치는 거예요. 겹치는. 그런데 심리학과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이해가 다른 거예요.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뭐예요? 행복의 목적. 그렇죠? 행복의 의미. 우리가 행복의 의미. 이러면 심리학에서 말한 거하고 성경에서 말한 거하고 완전 차이 나요. 그 다음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영적 존재. 심리학은 아니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전제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학문들하고 다르게 심리학이 성경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다 다루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거 여기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예,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주의는 이제 제가 말했듯이 이제 통합주의 이제 4대 학교가 이제 미국에서 있으면은 뭐냐 여러분들 많이 아는 학교죠. 풀러 심리대학원, 바이올라 대학교에는 로즈메드, 그다음에 위튼 칼리지에는 위튼 심리대학원, 우리 학원 좀 거리가 있는 조지 팍스 유니버시티라고 있어요. 조지 팍스 유니버시티라고 이 4개인데요. 여기는 이제 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복음주의죠. 이제 복음주의권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신학하고 다른 게 여기는 심리대학원이라는 거, 심리. 그러니까 Graduate School of Psychology라는 거. 예, 이게 아까 말한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합주의하고 성경적 상담의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사이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회색 분자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통합주의와 성경적 상담의 갈등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애매한 이런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대표적인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여기서 언급한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유명한 작가죠. 기독교 상담 작가예요. 레리 크랩이에요. 크랩. 이분은 사실은 성경적 상담이란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레리 크랩이에요. 레리 크랩이에요. 이분은 이미 아담스가 나오기 시작하기 전에 플로리다에서 성경적 상담 기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상 심리사이면서 이 성경적으로 하는 상담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분은. 그리고 이 아담스가 쓴 책 이후에 자체적으로 성경적 상담의 원리란 책을 이 사람이 이 저술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책이 번역되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 상담이란 이름을 쓰는데 조금 달라요. 예, 달라요. 예, 접근하는 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레리 크랩은 성경적 상담을 비판하는 것보다 통합주의를 많이 비판을 했어요. 사실은 심리학 중심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심리학에 너무 의존하면 문제가 있고 인간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야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주창한 분이 크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썼듯이 크랩이 통합주의를 비판하는 게 뭐였냐면은 여기 99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은 두책 이론이라는 게 있죠. 투북 디어리. 두책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담을 할 때 오른쪽에는 성경, 왼쪽에는 심리학을 넣고 기독교 상담사는 이 책을 대등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경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사는 성경을 참고는 하지만은 이 부족한 부분은 언제든지 심리학적인 거에서 이 참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심리학과 성경을 대등한 위치에 놓는 거예요. 이걸 투북 디어리라고 그래요. 이거를 크랩은 비판을 하고 어떻게 말했냐면은 심리학이 성경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심리학의 성경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이제 이 성경의 나름의 충분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레리 크랩은 요즘에는 영적인 이제 완전히 이분은 이제 심리학에 관심도 없어요. 요즘에는 완전히 이제 영적인 거, 교회 생활 영적인 거에만 주로 하는 거. 아주 이 신앙 중심인 분이죠. 그래서 그리고 대표적인 많이 있지만은 두 번째로 우리가 요즘에 이제 현대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 학자가 제가 여기 앞에서 언급했던 에릭 존슨이라는 분이에요. 에릭 존슨. 에릭 존슨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 미국의 남침례 신학대학원 서던 베프티스트, 서던 베프티스트라고 이제 아주 좋은 학교죠. 미국 남침례 교단의 그 플래그십 신학교라고 대표적인 학교죠. 이제 거기에서 상담학 석좌 교수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본인은 성경적 상담이라고 하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기독교 심리학이라고 그래요. 자기는 기독교 심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통합주의하고 성경적 상담의 중간에 있다. 우리는 미들웨이라고 그래요. 미들웨이. 이래서 이걸 주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릭 존슨이 한 업적 중에 하나가 통합주의하고 성경적 상담을 화해시키는 거였어요. 화해됐어요. 이제 싸우지 말고 우리 같이 협력하자. 왜냐하면 이 사람은 심리학도 했고 신학도 했거든요. 심리학 박사인데 목사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아우를 수가 있는 분이고 이 학교 위치가 이 서던 베프티스트라는 이 신학교라는 아주 그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학교에서 있는 이제 이분이니까. 근데 이분은 통합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뭐라고 했냐면은요. 이 구호만 난무하다. 통합이라는 구호만 난무하고 학문적으로 봤었을 때 너무 빈약하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학과 심리학이 통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과 심리학이 학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통합은 불가능한 걸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통합은 사실 하나도 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은 99페이지에 두 번째 문단에 대해서 에릭 존슨의 비판은 제가 적었어요. 통합주의에 대한 비판이에요. 제가 보스턴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제 목회 상담을 할 때 제 지도 교수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통합주의라고 들어봤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토론하면서 저는 이제 배경이 보수 신학을 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지도 교수님이 통합주의 들어봤대요. 그래서 통합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impossible,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류 목회 상담은 아주 학문적이에요. 여기는 이 사람들은 유명한 대학교잖아. 대부분 다. 그러니까 뭐 책만 읽으면 돼요. 연구만 많이 하면 돼요. 그래서 아주 학문적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론, 이 학문의 방법론, 이 철학적인 전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분들이에요. 이 학자들은 보기에 통합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신학과 심리학이 어떻게 통합이 되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딱 impossible,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통합주의는 실질적으로 임상 현장에서 성경도 좀 써보고 심리학도 써보고 이렇게 실용적으로 하려고 하지 실제로 학문적으로 방법론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지금 이제 에릭 존슨은 그거를 이제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제 통합주의인데 이 통합주의가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말했듯이 이 은연중에 이 우리 목회자분들이라든지 뭐 우리 크리스찬들 이런 이 상담적인 요인에 은연중에 많이 그 심리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적 치유 많이 하죠. 내적 치유. 상처받은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받느냐 이거 있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렸었을 때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내적 치료,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고 회복하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주제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내용들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든지 내 안에 있는 뭐 자존감의 문제라든지, 이거 보면 대부분 다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상처를 이해하고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복음적으로 이해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목회자들의 고민이 없으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빌려와서 설교에도 쓰고 뭐 이야기할 때도 쓰고, 평신도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 찾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이 훨씬 더 좀 심각한 경향이 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좀 신앙이 영적이잖아요.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 성경적 상담은 제가 말했듯이 이 목회 상담자로서, 그 다음에 목회자들에 의해 되었고, 특별히 칼빈주의 영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영향을 받아. 제가 쓴 여기 글 논문이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엊그제 얼마 전에 그 학술지에 발표된 부분의 일부예요. 근데 그 논문의 제목은 성경적 상담의 부상과 신칼빈주의라는 거예요. 신칼빈주의라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신칼빈주의라는 이 것들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신칼빈주의라고. 예. 이제 뉴 칼비니즘이라고, 신칼빈주의라고. 예.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은 누구에 의해 주도되고 있냐면 팀 켈러, 여러분 아시죠? 리디머 교회 팀 켈러, 그다음에 존 파이퍼, 그다음에 D.A. 칼슨이라는 그런 신학자, 그다음에 남침례 교단의 그 알버트 몰로 총장, 이런 사람들의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복음주의권 안에서 주도되고 있는 운동이에요. 운동. 이걸 보고 신칼빈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칼빈주의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싶으면은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최근에 나온 책이 미국 개혁주의의 부흥인가 그런 책이 있어요. Young, Restless, Relentless인가 그 책이 이제 Reformed, Young, Restless, Reformed라는 그 책을 이제 번역한 책인데요. 이게 이제 이 신칼빈주의, 원래 신칼빈주의라면 사실은 아브라함 카이퍼를 말한 건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제 이거는 최근 21세기에 미국 복음주의권에서 부상하고 있는 개혁주의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미국의 남침례 교단이 원래가 칼빈주의가 강했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침례 교단이지만은 그 박형룡 박사라 이런 분들도 그래서 그 서든 베프티스트 남침례 교단 그 침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학교에 칼빈주의가 부상을 해서 미국의 신학도들, 칼빈주의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다 그 학교로 몰리고 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로 오는 것보다 웨스트민스터나 이런 데 가는 것보다 지금 그 학교로. 그래서 지금 그 학교가 역사상 최고의 그 등록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칼빈주의의 부상이에요. 칼빈주의. 그래서 미국의 지금 복음주의권의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이 개혁주의, 칼빈주의가 부상하고 있어요. 타임지에서 보면은 이게 타임즈라는 거 여러분 주간지에 보면은 21세기를 바꿀 10가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9번째가 신칼빈주의였어요. 9번째가 신칼빈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칼빈주의를 제가 언급하는 건 뭐냐면은 이 신칼빈주의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성경적 상담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신칼빈주의 지도자들하고 성경적 상담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목회자고 작가이기 뭐 글 쓰는 분들이고 이기 때문에 뭐 계속 상담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놓고 성경적 상담이라는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신칼빈주의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성경적 상담의 지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9쪽에 보면은 성경적 상담이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보면은요. 아까 제가 기독교 상담의 전문성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99쪽에 보면은 이 아담스하고요. 아담스를 우리가 1세대 성경적 상담가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2세대 성경적 상담가들. 그러니까 아담스의 동료였으면서
아담스의 동료 또는 아담스에서 배운 사람들, 이 세대 이 성경적 상담가들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기독교 전문 상담을 강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나온 CCEF라는 기관이에요. CCEF라는 기관. 예.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바로 길 건너편에 보면은 건물이 2개 있는데 거기가 CCEF인데 신학교에 속한 상담센터에서 최대 규모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커요. 상담센터가 큰 건물 2개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전문 상담사가 15명에서 20명이고 페이컬티 교수 요원이 한 7명 정도 되면은 아주 규모가 큰 거죠. 예.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하고 독립되어 있지만은 그 두 개 건물 가지고 있는데 이 아담스하고 다른 건 뭐냐? 아담스의 주장은 뭐냐면은요. 상담을 평신도가 배울 필요가 없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상담하려면 목회자들이 해야 된다고 했어요. 목회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스는 목회 상담학자예요. 그래서 목회 상담학자예요. 이 보수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회 상담학자. 그런데 CCEF 후에 아담스 후에 나왔던 이 CCEF라는 여기 나온 있잖아요. 제가 CCEF의 상담 전문성 강화. 이 사람들은 아담스하고 각을 세웠어요. 사실은 아담스는 우리 집사님들이 신학교라든 이런 데 가가지고 상담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상담하는 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에서 상담은 목사하고 장로에게 속했다고 믿었어요. 평신도 지도자들이라고. 그런데 아담스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 또는 아담스 밑에서 배웠던 뭐 배틀러라든지 웰치라든지 폴리슨 이런 분들은 아니다. 목사님들도 배워야 되고 평신도들이 상담을 배워서 교회에 섬기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의견이 갈렸어요. 그래서 아담스는 삐쳐가지고 그냥 캘리포니아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필라델피아에서 제일 먼 데가 캘리포니아 LA예요. 제일 먼 데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서부 CCF를 세웠어요. 네. 여러분 아담스가 이 온유할 때는 온유해도 강할 때는 엄청 강해요. 그래서 한국 유학생들 아담스한테 상처 많이 받아가지고 공부 못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오카너 목사님이에요. 오카너 목사님이 아담스 밑에서 공부하다가 안 맞으셔가지고 이제 도중에 귀국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옥 목사님이 이제 논문을 완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내서 오래 이게 받으셨어요. 학위를. 원래는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캘빈에서 하고 웨스트민스에서 목회학 박사 하고 귀국하려고 했는데 아담스가 안 놔준 거예요. 아담스가 좀 성격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가고 이 CCF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좀 부드러워요. 그래가지고 전문 상담을 강화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상담 프로그램이 엄청 확장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평신도 분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제가 수업을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성경적 상담을 할 때 이 여기 뒤에 나온 그림 이제 성경적 상담의 변화 모델을 가리키는 게 성경적 변화의 역동성이라는 수업이에요. 거기가 한 600명이 이제 들어가서 오디토리움이에요. 거기 꽉 차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하는데 거기 그렇게 학생들이 많아요. 데이비 폴리슨이 강의하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엄청 확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 CCF에서 했던 게 뭐냐면은 전문 상담은 뭐냐면은요 상담실에서 하는 거죠. 상담실에서 하고 1대1로 하고 예약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화가 됐고 임상 훈련을 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을 받아요. 아담스는 상담은 돈 받으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상담을 생각했어요. 목사님의 상담을. 근데 여기는 전문 상담이기 때문에 돈을 받아요. 얼마 받을 줄 알았어요? 제가 인턴할 때는 120불이었어요. 15만 원. 1시간에.
지금은 좀 많이 올라서 이렇게 비싸요. 근데 이제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좀 싸긴 하죠. 예,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아담스는 이걸 너무 싫어했어요. 이렇게 좀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게 신학적인 훈련도 받지 않는 분들이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고 또 돈을 받고 이렇게 좀 기업같이 통합주의가 하는 것 같이 우리가 미워하는 통합주의가 하는 것 같이 우리도 이렇게 하냐 여기서 상당히 갈등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CCF의 노력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냐면은 성경적 상담이 이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예, 전문성이 강화되니까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수준이 높아졌어요. 예. 그리고 이 CCF들은 좀 이 부드러워 가지고 이 데이비드 폴리슨이나 에드 웰치 같은 부드러워서 통합주의하고 대화를 시도를 많이 했어요. 대화 시도를 많이 했어요. 이게 싸우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릭 존슨의 중재가 먹혀 들었던 거예요. 예. 이제 이런 그래서 성경적 상담이 전문성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이 교류가 많이 이루어져서 확장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100페이지에 여러분 보세요. 100페이지에 보면은 히스 램버트라는 사람이 그 책에서 어떻게 발전을 했는가를 이제 인용을 했어요.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0페이지에 위에 있는 그 히스 램버트가 말한 인용이에요. 아담스로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성경적 상담이죠. 이 운동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며 변화하고 성장했다. 우선 이 세대가 성경적 관점에서 죄와 고통의 의미를 어떻게 균형 잡을 것인지, 어떻게 마음의 동기 문제를 생각할 것인지, 행동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고 언급할 것인지에 대해 보다 주의 깊게 숙고함으로써 개념이 진보되었다. 성경적 상담자들이 성경을 통한 인간관계 접근에 있어서 더 잘 돌보고 친절하며 덜 형식적이고 덜 권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방법론적인 개발도 이루어졌다. 또한 실패를 통해서 배워가는 2세대의 변증론적 발전이 있었으며 외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1세대의 성공적인 접근 방법을 개성하고 또 강화하였다. 예. 이래서 이 2세대, 그러니까 지금 CCF를 중심으로 한 아담스 후세대를 말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상담의 이론적인 측면, 상담의 방법론적인 측면, 그 다음에 대외적인 관계, 이것들이 다 발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여기서 뭐 죄와 고통의 의미라든지 마음의 동기의 문제, 행동의 원인,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상담을 이제 이런 그 임상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지만은 이 상담에서는 되게 중요한 이슈들이에요. 그러니까 동기 문제, 이 동기는 그 사람이 왜 이 행동을 하느냐죠. 예. 이 사람은 왜 아침에 못 일어나느냐. 예. 우울증의 문제가 있는 사람, 아침에 왜 동기 무슨 이거에 대한 거거든요. 모든 심리 치료 이론들은 동기가 있어요. 이 동기 이론이 동기가 이게 핵심이에요. 심리 치료 이론들의. 성경적 상담도 동기 이론이 있거든요. 마음의 동기. 예, 이거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이 정교화됐다는 것이죠. 이 상담에 있어서. 그다음에 인간관계, 상담사와 내담자와의 관계. 이것도 상담에서 되게 중요한. 이걸 보고 이제 상담 관계라고 해요. 이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이슈들인데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다 전문적으로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CCF의 교수진들은 주로 뭐에 대해서 상담 이제 저수를 하냐 하면은요. 상담 이슈들 뭐예요?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불안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스는 뭐 했냐면은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 통합주의하고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예, 갈등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전선을 형성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상담의 문제들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해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서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신학교와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서 많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을 이제 쭉 잘 해놨고요.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한 대로 그 남침례 교단에서의 성경적 상담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요, 이 남침례 교단이 사실은 통합주의였어요. 이 신학교들이 통합주의였어요. 통합주의하고 주류목회 상담이 섞여져 있어서 심리학 중심이었는데 이게 성경적 상담으로 완전히 바뀌고 교수들을 다 쫓아내 버렸어요. 교수들을 다 쫓아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 대단히 중요한 그 사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알버트 몰로라는 이 젊은 학자가 나와가지고 이 자기 선생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선생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칼빈주의 고백 있잖아요. 이거 하고 프린시플, abstract of principle 이거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목회 상담 한 사람들은 다 다른 학교로 다 보내버렸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남침례 교단에서 서던에서 일어난 게 사우스 이스턴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사우스 웨스턴.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제일 큰 신학교들은 다 남침례 교단 신학교예요. 여러분 신학대학원이 3,000명이에요. 3,000명. 예, 그러니까 이 수가 우리나라 이제 수가 좀 뭐 많은 학교들은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3,000명 여러분 캠퍼스를 가면 알겠지만요 하나의 대학교 같아요. 대학교. 예, 뭐 다 있어요. 뭐 체육관 뭐 이런 시설가 다 있고 기숙사이랑 엄청난 캠퍼스예요. 근데 그 신학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학교들이 3,000명이 넘는데 그 학교가 10개가 넘어요. 미국의 전역에. 그러니까 교단 그만큼 영향력 있는 이 교단이 성경적 상담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은 다른 복음주의 부분에 있어서 되게 시사하는 바가 컸었고 확장이 되었었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101쪽에 보면은요 신학교 외에 보면은 이 지금 제가 몇 개 교회를 언급하면서 교회들 가운데서도 성경적 상담을 적용을 해서 사역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들을 제가 몇 개를 이제 골랐어요. 그래서 케빈 디 영이라든지 제임스 맥도날드 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그 다음에 요즘에 좀 문제가 있었던 그 마스일 처치 막 드리스콜 이제 떠났죠. 마스일 시애틀의 메가 처치인 다 이 뭐 성경적 상담을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교회들이 주로 교회에서 사용하는 게 제자 훈련하고 접목을 많이 시킵니다. 제자 훈련. 예. 우리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제자 훈련 많이 하고 있죠. 훈련 받잖아요. 우리나라 교회의 제자 훈련은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어떤 걸로 많이 맞춰져 있냐면 교회 사역자들을 만드는 헌신된 사역자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미국 이런 데서는 제자 훈련이라 하면은요 제자도를 배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원론적인 거. 그래서 교회에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삶에서 제자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우리나라 보면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상당히 제자 훈련의 내공도 있고 사역자지만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는 본이 안 되는 분들이 많고 본인 자체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역적인 훈련, 뭐 섬긴, 헌신,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내면이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성숙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문제라든지 삶의 균형이 잡혀진 이런 이 전인적인 영적 성장에 돼야 되는 게 사실은 제자도거든요. 디사이플십이거든요. 근데 미국 교회들은 성경적 상담을 적용을 할 때 이 제자도 훈련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갈 때마다 지역 교회들을 가끔씩 이제 뭐 하다 보면 교회가 옆에 있으면 한번 거기 교회도 가서 방문도 해보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건요. 이 교회들 로비에 보면은 이 성경적 상담 자료들이요 많이 진열돼 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보면은 이 교재들, 이 작은 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적 상담의 이 자료들이 이것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기존의 제자 훈련, 우리 한국에서 하는 이런 모델들은 내면의 성장, 자기가 치유받아야 될 거, 자기 문제, 아픔들, 자기 관계의 문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이런 갈등들, 이것도 하나님께서 만져 주셔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 없이 안 돼 있게 사역에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상담을 할 때 보면은요, 많이 평신도들 가운데 뭐냐면 뭐 다락방이라든지 순모임 가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거기서 나누었는데 그 리더가 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나눈다든지 또 어려운 것을 나누면은 거기에 있는 리더가 성숙되게 어떤 돌봄의 마음을 가져가지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고 격려해주면서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약하다 보니까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나누는 사람이 좀 어색해지고 이상해지고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미국 교회들 같은 데서는 이 성경적 상담이 이제 그런 제자 훈련의 보완적인 것으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2 쪽에서 보면은요, 이 성경적 상담과 이 복음주의 목회에서 첫째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요, 상담 이슈들에 대한 성경적 목회 철학을 제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가족, 외로움, 고난 등의 다양한 상담 이슈들을 경험하고 목회자는 이러한 문제들과 교인들을 성경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성경적 상담은 이에 대한 그 성경적 관점을 이제 제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미국에 제가 봤었을 때 복음주의권에 훌륭한 설교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상담 이슈들에 대한 탁월한 설교자들이에요. 이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 설교를 들어보면은요, 가족, 결혼, 자녀 양육, 뭐 마음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 아픔들, 뭐 불안의 문제들, 뭐 중독의 문제들, 뭐 마음의 상처, 용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아주 개념이 잘 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다시 말하여서 우리 여러분이 목회자들이 계시고 이제 그러겠지만은 이 설교 내용이 주일날 설교를 하면은 많은 경우가 이 주일 설교 내용은 상당히 브로드해야 하잖아요. 넓어야 되잖아요. 교리적인 내용을 한다 할지라도 적용이 상당히 브로드해야, 넓어야 되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을 터치해주고,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담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월달 보면은 뭐 가정에 따르니까 결혼, 가족, 자녀 양육, 이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성경적인 통찰, 그리고 상담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이거를 좀 하나님 관점으로, 그러니까 급하니까 뭐 이런 뭐 심리학적 서적 뭐 말랑 막 사용해 가지고 애화도 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좀 틀을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보면은 존 메가더라든지 존 파이퍼라든지 팀 켈러라든지 하물며 릭 워렌 목사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맥스 루케이도 같은 이런 복음주의권에서 설교하시는 이런 분들 보면은요, 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정리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하는데 성경적 상담의 내용들이 도움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이런 뭐 성경적 관점, 자녀 양육에 관한, 예를 들어서 자녀 양육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아이의
아이의 마음을 다루면 아이의 뭐 미래가 달라진다 그런 책이 있어요. 그 테드 출입이 쓴 책. 이런 책 같은 경우도 성경적인 통찰이 되게 잘 나와 있고요. 그거를 반복해서 읽어서 설교라든지 교육 같은 거 할 때 나누면은 부모님들이 되게 이 새로운 관점을 가져요.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관점 이런 것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이 성경적 상담이 이 성경적 목회 철학을 제공해 주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담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이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심리학적인 건 대부분 다 나 중심이거든요. 나의 중심. 그런데 성경적 상담은 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통찰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백이 쪽에 보면은요. 이 제가 마지막에 신학학자로서 상담이 그의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은 존 파이퍼는 그의 사역과 기독교인들의 삶에서 상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성경적 상담에 관한 글을 지속적으로 써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성경적 상담의 핵심의 개념에서 있었을 때도 이 성경적 상담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상담의 특징은 뭐냐면은요, 상담의 이슈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독의 문제 같은 게 지금 중독의 문제가 아주 이제 광범위하잖아요. 중독의 문제. 우리 지금 시대는 인조이하는 시대잖아요. 즐기는 시대예요. 예. 즐기는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중독은 뭐냐 하면은 과도하게 기쁨을 추구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중독에 대한 이런 요즘에 우리 우리나라에서도 많죠. 뭐 스마트폰 중독 뭐예요. 뭐 요즘에는 음식도 문제가 좀 많이 되는. 음식을 과도하게 탐닉하면 그것도 중독이 돼요. 예. 여러분, 하여튼 뭐 제가 할 말은 많지만은 예.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많을 때 음식으로 이제 해소하는 과도하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은요. 사실은 상당히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은 중독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어떤 욕구에 대해서 통제가 되지 못하는 이러한 중독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다 하나님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중독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많이 연관됐어요. 다시 말해서 중독의 대상이 마음의 우상이 된 거예요. 제가 간략하게 말한다면은, 그러니까 게임에 빠져 있는 우리 교회 나오는 청소년 학생이 있다면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게임이 주는 기쁨이에요. 게임이 주는 위로예요. 게임이 주는 도피처예요. 예, 도피처예요. 예, 이게 이제 하나님보다 더 큰 거죠, 이 아이에게. 이제 신앙적으로 접근을 해 본다면 이제 뭐 간단하게 너무 단조롭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더 풍성하게 성경적 상담은 책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통하여서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담적인 이슈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가 나왔으니까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 신 칼빈주의 아까 말했죠. 이 두 리더가 이 존 칼빈하고 팀 켈러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두 분이 다 성경적 상담에 대한 강력한 지지자예요. 예, 이 두 분이. 그리고 이분들의 설교를 들어보잖아요. 설교. 예를 들어서 팀 켈러 목사님이 했던 뭐 일에 관한 것이라는 책도 번역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결혼에 관한 책도 번역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곧 번역이 나올 것 같은데 고난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최근에 번역된 그 뭐예요 거짓 신들의 세상 이런 책들은 다 성경적 상담의 내용들을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에서 그가 또 강의에서 적용을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에서는 저희 상담대학원에서는 많이 읽는 책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이라든지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이 성경적 상담, 신학적인 관점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성경적 상담을 목회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한다면은 이 팀 켈러 목사님하고 존 파이프 목사님 될 수가 있겠고요. 아마 우리 여러분들에게 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또 이제 또 다른 책에서도 이제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말했듯이 성경적 관점 103쪽에 보면은요. 성경적 관점에서 상담 이슈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오늘 또 제가 아까 그 자료집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서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성경적 상담뿐만 아니라 기독교 상담에서 성경이 기독교 상담에서 어떤 위치를 갖느냐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께서도 말을 하셨고요. 이제 뭐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은 이 상담 관련 이슈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그 뭐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강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담 관련 이슈들에 대한 성경에 기초한 접근을 강조한 분이 티모시 켈러 아까 팀 켈러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오래전에 쓴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이 Puritan Resources for Biblical Counseling 성경적 상담을 위한 청교도적인 자료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분이 청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청교도들의 저작에서 보면은 이분들이 어떻게 상담적인 문제들, 우울이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또 불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뭐 이런 문제들을 중독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접근을 했는가. 이 청교도들이 여러분 우리도 잘 알겠지만은 이 삶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 이 청교도들의 저작들이 어떻게 실제적인 상담 이슈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접근을 했는가 이것들을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다 정리를 해가지고 논문을 냈어요. 이거 되게 이제 성경적 상담에서 중요한 논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의 이러한 접근들 이러한 것들이 또 이 목회 현장에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상담 이슈들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4쪽에 가보면은 이제 데이비 폴리슨이 말한 이제 그 성경적 상담은 교회 중심이기 때문에 가장 성경적 상담이 이 교회 기독교 상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상담에 가장 잘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상담이다. 이제 이것들을 또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그 다음 문단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 복음주의권을 대표하는 목회자들인 팀 켈러와 존 파이퍼는 자신들의 목회 현장에서 성경적 상담을 활발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 켈러는 리디머 카운셀링 센터를 세웠어요. 상담 센터를 세웠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상담 센터. 이 상담 센터는 이제 전문 상담 센터인데요. 이 맨하탄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아주 이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돌봄으로 조금 문제가 생기면 다 이 상담센터로 보내는 거예요. 예, 상담센터로. 거기가 한 4,500명 정도, 5,000명 정도 출석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이 여기 상담센터 디렉터가 저랑 같이 공부했던 주디 차라는 여자분인데요. 남편이랑 피러 차랑 같이 하는데요. 시스템을 제가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문 상담도 받고 외부 상담도 받는데 교회의 돌봄 시스템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이 교회에서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온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교회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저렴하게 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요. 이 사실은 이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면서 부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부부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그 이혼을 막고 또 상처가 있으면은 위로해주고 또 힘들 때 찾아가서 해주고 해서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교회 정착을 했어요. 한 1년 지났는데 많은 경우가 그 두 분이 교회를 떠나요. 네.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힘들 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삶을 좀 이제 갖고 보니까 목사님을 볼 때마다 목사님 앞에 서면은 다 나체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우리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예. 이제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상담을 깊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와 교인들 간의 관계의 그 형식과 전문상 좀 깊이 하는 상담자와 우리가 보면 내담자라고 하는데요. 이 내담자와의 관계 이 성격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제가 목사님들한테 강의할 때도 많이 조언하는 게요. 절대 목사님들 좀 깊이 들어가는 상담은 목사님이 목회적인 도움만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연락해주고 함께해주고 예배 참석할 때 독려해주고 공동체적으로 돌봄을 하지 절대 목사님이 깊이 들어가서 만나주고 장시간 내서 해주고 깊이 알아서 도와주려고 하고 그 마음은 알지만은 나중에 어려워집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목양적인 돌봄, 목회적인 돌봄, 말씀과 기도를 통한 이런 것만 해줘도 충분히 목사님이 감당을 한 거예요. 힘든 부분들은 다른 분이 상담하게 만드는, 전문 상담사라든지 다른 분이 상담하게 만드는 게 목회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전문 상담이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신뢰하는 상담사에게 보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한국 교회들, 개신교 특히 보수적인 신앙 중심의 다시 말해서 나의 교인이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로 힘들고 그 다음에 어떤 정서적인 문제, 불안, 우울, 강박,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로 있는 분들을 교회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이 기독교 전문 상담 기관을 신뢰받을 수 있는 것들을 잘 양성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필요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CCF도요 다 교회에서 오는 거예요. CCF도 다 지역 교회에서 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들이 이 교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리디머 교회는 그래서 전문 상담 센터를 이제 세웠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전문 상담 센터는 세우지 않고 거기에다가 돌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평신도 돌봄 프로그램. 제가 좀 나중에 나누고 싶은 부분이 평신도 돌봄 프로그램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예를 이제 드는 거예요. 성경적 상담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104쪽에서 보면은요, 두 번째 목회 현장에서 성경적 상담의 적용. 이제 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성경적 상담과 설교 1 보면은 제가 말했듯이 미국의 복음주의권을 대표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목사님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상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성경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주일 설교가 구체적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터치할 필요가 있어요. 매일 설교가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특정한 때, 예를 들어서 어떤가 5월의 가정의 달이라든지 11월의 감사의 이런 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또 어떤 사회적인 어떤 상담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는 목사님들이 시기적절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 그 다음에 성경적인 회복 이러한 것들의 그 틀 있죠, 틀.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에 이 성경적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마지막 104쪽의 마지막 문단에 보면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불안과 걱정의 문제에 대해 성경적 이해와 적용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모든 고난과 문제는 마음의 불안과 걱정을 일으키게 된다. 불안과 걱정에 대해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권면은 너희는 두려워 말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안과 근심이 외부적 요인이라고 여기지만 불안과 두려움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안과 두려움이 영적이며 신앙과 관련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불안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행복과 성공의 기준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뭐 간단하게 성경적 관점에서 불안, 두려움, 걱정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를 이제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단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적 상담이 이러한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불안에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을 때 이런 목회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줄 수 있고 성경 해석의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목사님들의 직접적으로 목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105페이지에 팀 켈러 목사님의 예를 들었어요. 성경적 상담 마지막 문단에 105페이지에 보면은 성경적 상담을 설교에 적용하는 목회자의 예로 팀 켈러를 들 수가 있다. 팀 켈러의 설교나 강의들은 기독교인들이 현실에 부딪히는 구체적인 상담적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의 많은 저술은 그가 강단에서 했던 설교에 기초한 것인데 특히 거짓 신들의 세상은 성경적 상담의 인간의 핵심인 인간 마음의 동기로서의 우상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우상과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분석하고 복음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가,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 아까 말했던 성경적 상담의 그 동기론 있었죠. 그 동기론하고 많이 그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세히는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이런 그 성경적 상담의 내용들을 통해서 설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106쪽에 보면은 이제 결혼의 의미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적 관점으로 이제 그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106쪽에서 보면은 106쪽에 팀 켈러의 책에 인용한 거기에 보면은요. 그러나 결혼의 모든 기초는 성경이다.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제도이고 이것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개별 문화의 특징들을 내포한다. 그러나 결혼의 개념과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를 말하는 성경은 결혼 이해의 핵심이다. 제가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다 결혼 위기 상담이에요. 결혼 위기 상담. 예, 결혼 위기 상담입니다. 못 살겠다고 오신 분들이에요. 다. 예. 이제 제가 심리 검사도 하고 이분들은 뭐 심리 검사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과거의 아픔도 이야기하고 또 원가족 남편의 뭐 가족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아내의 가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피크가 되었던 거는요. 가장 핵심이 클라이맥스였는 뭐였냐면은 이분들에게 성경적 관점의 결혼관을 주는 거였어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이 있고 신앙 안에서 만난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한 결혼관,
남편의 역할, 결혼의 의미, 아내의 역할, 이런 질서들, 이러한 것들의 틀을 잡아주니까요. 제가 봤었을 때 이분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임상의 이 노하우들, 스킬들, 이것보다 이 성경적 관점으로 제가 가르쳐줬을 때 이분들이 훨씬 감동을 받고요.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강단에서요, 상담적인 이슈들을 성경 말씀으로 선포하는 게요, 제가 상담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예. 왜냐하면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은 권위가 실려요, 이 안에. 그리고 선포되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상담 나 그만하고 강의를 많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강의할 때 이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 걸 제가 보거든요. 이 상담의 현장, 1대1 또는 가족 상담이고 할 때는요, 막 씨름을 해요. 예, 제 앞에서 얼마나 싸움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분들이. 예, 예. 제가 얼마나 이 두 분들 눈치를 많이 보는지 몰라요. 예. 남편 이 남편 위로해주면은 아내가 남편 편 든다고 그러고요. 이 눈초리가 달라요. 예. 헤어질 때 눈초리가 달라요. 남편을 좀 격려해 줬더만 헤어질 때 아내분이요, 제 눈을 못 마주쳐요. 예. 그만큼 상담의 이 현장은 치열한데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목사님들이 성경적 관점으로 잘 정리해서, 이 성경적 상담은 이렇게 강압적으로 선포하듯이 이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잘 이해를 된 부분들이 많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목사님들의 삶에 먼저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으로 선포하면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 목사님도 이 상담적인 이슈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합니다. 고난 같은 거요. 아직 이 책 지금 최근에 저서인 Walking with 이제 God Through Pain and Suffering, 이 책은 제가 그냥 원서로 보고 있는데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 책에 곧 번역되어서 나온단 말이면 추천을 해드립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것인가. 네, 고난. 예. 제가 이 상담할 때요, 부부간에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고난으로 봅니다. 고난. 우리 하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겪게 되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니까 제가 고난의 관점으로 설명을 해주면은요, 관점이 많이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결혼은 뭐냐, 상대방의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 이게 핵심이었거든요,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이제 고난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목회 상담과 돌봄. 여기 107쪽에 보면 그림이 나와요. 이게 이제 성경적 상담의 변화 모델인데요. 이것은 이 그림 보면은 더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에레미야서 17장과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한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더위라는 이 햇빛은 모든 사람에게 지잖아요. 이런 이 상황에서 어떤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믿음의 대응을 하느냐 불신앙의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거나 아니면은 열매가 아닌 가시를 맺거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응을 하는 거는, 핵심은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그것은 나무의 뿌리라는 거예요. 나무의 뿌리.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과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사람을 나무에 비유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상황에 있었을 때 마음의
나오는 우리의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왔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뭐예요? hit이에요. 더위예요. 상황이에요. 상황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부모들의 반응은 다양해요. 어떤 부모는요, 바로 야단치죠. 너 또 그랬어. 너 또 그랬어. 너 때문에 내가 창피해 죽겠어. 그죠? 이런 식으로 반응. 그러나 그건 이제 우리가 말한 불신앙의 반응이죠. 그러면은 좋지 않은 열매는 뭐죠? 대화의 단절이죠. 아이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부모한테 이제 이야기 안 해요. 이제 그런 거게 되겠죠. 선한 반응, 믿음의 반응은 먼저 아이의 말을 들으려고 하겠죠. 그때 무슨 말이 있었어? 무슨 사건이 있는가? 얘를 들으려고 하고 아이 편에 서려고 하겠죠. 아이 편에 서려고 하는. 예. 현명한 부모는 항상 아이 편이에요. 현명한 부모는 항상 아이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요, 엄마 아빠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엄마 아빠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거는 많은 경우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자녀 양육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 너 때문에. 그건 뭐예요? 그 사람은, 그 부모는 지금 다른 사람의 시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주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에게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그게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적 상담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많은 우리의 반응들, 그리고 우리가 거두는 잘못된 가시들, 결과들, 이러한 것들은 마음의 문제고, 이러한 것들은 다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잘못된 것들은 다 너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목사님들이 잘 알면은요,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도와주는 방식이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들이 사람의 문제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고 반응을 보고, 이러한 틀이 있으면은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도울 때 훨씬 더 이해하는 폭이 넓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돌봄의 중요한 틀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핵심은 이제 이거고, 자세한 건 여러분이 좀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08쪽에 보면은 평신도 사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상담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 평신도 상담 또는 평신도 돌봄 사역이에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교회 안에 상담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스테반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테반 사역이라고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한국에 들어왔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누가 소개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거. 잘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런다는 거예요. 이 스테반 사역이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역이요. 스테반 사역이라고 뭐냐 하면은요, 상담 사역을 교회에 정착한 가장 성공한 모델이에요. 얼마나 성공했던지 미국의 공영방송이 이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어요. PBS 공영방송이 스테반 사역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도움을 받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교회에서 평신도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별한 분이 계세요. 남편을 사별한 여자 집사님, 권사님이 계시다고 그래요. 슬픔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을 붙여줘요. 그리고 이분은 상담을 하는 게 돌봐주는 거예요. 돌봄이란 건 뭐냐면은 함께 있어주고,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것만 잘해도요, 이것만 잘해도 사람이 치유받아요. 위기 상황에서 넘겨요. 예를 들어서 상실의 아픔. 그러니까 이것이 평신도
돌봄 사역이라는 것인데 이게 스테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돌봄 사역을 제가 봤었을 때는 그래요. 교회에서 이것들을 잘 연구해서 우리 교회에 맞춰지는 우리 교회에 맞추어진 그러니까 스테반 사역을 그냥 가져오면 안 돼요. 각 교회에 맞춰져야 되는데 이걸 잘 맞춰줘서 이걸 잘 하면은 교회에서 상담학교 같은 것을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기본적인 훈련을 시켜요. 교회 안에 보면은 돌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다 있어요. 평신도들 중에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교회 남편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돌아가시고 남아있는 여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계셔요. 목사님은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게 많아봤자 2달이에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바쁘거든요. 다른 일이 막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깊은 관심을 못 가져주고 다른데 막 쫓아다녀야 돼요. 그런데 사별의 슬픔을 겪은 사람들은 2달 후가 문제예요. 돌아가실 때 2달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슬픔, 상실의 아픔은 그 후에 와요. 정말 돌봄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할 때 목사님은 딴이 하나 바쁜 거예요. 그걸 누가 할 거예요? 훈련받은 평신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받은 장로님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스테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돌봄의 영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다 못하잖아요. 목사님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또 신방도 싫어하니까 좀 쉽지 않아요. 평신도들이 하는 게 더 편해요. 그래서 스테반 사역 뭐예요? 뭐 카페에서 만난다든지 뭐 이런 데서 만나가지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교회에서 하는 교회 사정에 맞게 이게 바로 평신도 사역인 이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인도하는 장로님들 그 다음에 교회에서 뭐 구역을 인도하는 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열심은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아픔을 들어줄 줄 잘 몰라요. 이분들이 어떻게 사람이 힘들 때 위로해 줄 줄 잘 몰라요. 그래서 말실수도 하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 이분들을 성경적 상담 내용들로 훈련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경적으로 위로해 주는가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훨씬 교회가 돌봄을 잘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스테반 사역이고 아까 말한 성경적 상담을 적용하고 있는 교회들에서 하고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때 지금 목사님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성경적 상담의 설교라든지 돌봄에서 목회적 돌봄에 도움이 되고 교회에서는 평신도들이 어떻게 교인들을 함께 섬기고 우리가 성경에서 서로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많은 교회들이 뭐 가정사역부라든지 뭐 상담적인 뭐 호스피스 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성경적 관점에서 좀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키면은 교회의 상담, 돌봄 이러한 것들을 하는 요즘 시대는 상처, 아픔이 많잖아요. 예, 그러한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상 제 그 내용을 마치고요. 질문 있으시면 제가 혹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예, 5분 지났거든요. 예, 그러나 질문이 있으면 제가 빨리빨리 답변을 해드릴게요. 제 질문 환영합니다. 좀 질문 좀 해주세요. 예.